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레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천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우리가 지난 열왕기하 1장부터 이제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 나갔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킹스예요. 그래서 왕들의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특별히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나라들이 와서 어려움을 줄 때에 왕들의 그런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냥 조공을 바치고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했었던 왕들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라는 왕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이 양반은 돈으로 해결을 안 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그냥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던 그 일을 조공을 바치는 방법을 끊어버리고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까지도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바쳤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많이 닥쳤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진정한 문제 해결을 이끌어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는 마지막 왕들의 그런 모습, 이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반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해결 방식이 이전에 있던 왕들처럼 악한 왕들처럼 돈으로 이제 조공을 바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믿음 가운데 나가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다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왕이었죠. 요시야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 왕이 몇 개월을 통치했는지를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읽었었던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3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요시야 왕이 전국에 있었던 산당들을 다 제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드라빔 또 그리고 정말 그 성전에 있었던 온갖 우상 숭배, 므낫세가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그릇들을 성전에 두었고 심지어는 성전의 한 챔버, 그 방 하나가 남창의 집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끔찍한 일이 성전에 벌어졌던 것들을 요시야가 정말 열심히 성전을 회복시키고 전국의 이쪽으로 회복시켰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왕이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3개월 동안 지가 악한 일을 해봐야 얼마나 악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3개월 주어진 시간, 인생이 3개월 주어졌다고 하면은 주님을 위한 것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악으로 가득 채웠어요. 악으로. 32절에 보세요.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저는 하루하루를 되게 열심히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그냥 버리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오늘 아침에 간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올라올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었습니다만은 막 그냥 이렇게 쓸데없이 그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 싫어요. 언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냐면 제가 다마스라는 차를 탔었어요. 신대원 다닐 때 교회 차가 다마스였어요. 이 차 흉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차가 참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넘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넘어져요. 사람도 아니고 옆으로 휘딱 넘어져요. 사실 그게 휘딱 넘어졌기 때문에 제가 죽지 않았어요. 갑자기 앞에 차가 유턴을 하다가 못 돌아와서 탁 나타났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딱 밟자마자 차가 옆으로 딱 넘더니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뭐 ABS인가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어서 칙칙칙 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지가 옆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섰어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살았을 때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2의 인생을 주셨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내 모든 걸 다해서 이 하루가 주어졌잖아요. 하루가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요 그게 하루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그 하루가 참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또 기분 나쁘게 힘든 시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리셋이 됐으니까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어떻게든 이 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채우려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왕은 어찌됐든 왕 3개월을 주어줬는데 왕이 그 앞에 있었던 선왕이 최선을 다해서 청결하게 했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악하게 만든 놀라운 사람입니다.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바로 갈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가 바로는 이제 그 이집트의 왕이죠. 느고라는 왕이 이 여호아스를 끌고 가서 죽였어요. 그리고 친애굽적인 왕을 세우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야김. 여호야김 왕. 엘리야김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뜻인데 여호야김이 이제 이름을 바꿔줬어요. 애굽 왕이. 자, 어떤 왕일까? 우리가 기대를 해봅시다. 35절에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되는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당연히 자기가 내는 건 아니죠. 백성들에게 각각에게 얼마씩 내라 하고 그 모든 세금을 부과시키고 그렇게 이제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살았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던 그거대로 한 번 드리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조공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줄을 끊어버린 거죠. 그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힘든 시간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아수르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는 일을 끝까지 하면서 악한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풀어지면 당연히 죄가 들어오겠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도 물론 죄를 짓겠지만 그의 그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악이라는 게요, 한번 허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였어요.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불교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선교사님은 정말 옛날에 막 그 캄보디아의 내전과 또 여러 가지 그 킬링필드 막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난 이후에 초창기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총도 쏘고 막 그러는 때에 여자 혼자의 몸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는데 고아들을 이제 돌봤어요. 거긴 고아가 너무너무 많은 나라예요. 거의 대부분이 고아였던 거예요. 그때는 왜냐면 그런 내전과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불교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 학교들은 나라에서 그거를 정책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무료인데, 그러니까 그 학교를 가지 누가 그 사립학교를 가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정말 제가 그 땅 부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의 꿈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있는 컴플렉스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커요. 근데 사실 진짜로 태릉 선수촌보다 큰 것 같아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게 큰 곳에 유치원 하나 떨렁 있어요. 유치원이 크지 않아요. 이 정도 되는 그거밖에 안 돼요. 저희가 땅 뭐 밟기 안에 뭐 안에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사실 이제 좀 자세히 보면 한국 사람인데 자세히 안 보고 흘끗 보면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너무 탔고 먹지도 잘 못하셨는지 말랐어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얘기를 하다가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이 학교 부지라는 거예요. 여기가 저희가 그래서 여기 무슨 뭐 대단하다 이런 곳이 있네 그랬었어요.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자랐어요. 여기 자기 이제 그 꿈이 여기에다 학교를 세우는 것인데 지난 7년 동안 나라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허가를 안 내주니까 이제 허가를 내달라고 기도를 하자 그 얘기신데 방법이 있대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를 내면 되죠? 이 뭔가 뒷돈을 내면 되잖아요. 이 캄보디아도 나라가 좀 이렇게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이게 좀 공무원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좀 많이 못 받는데 경찰들도 하나같이 돈을 좀 줘야지 오신대요, 다들. 그러니까 돈을 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돈을 주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7년이 지났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를 땅 밟기를 할 거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컴플렉스에서 땅 밟기를 할 거다라고 선언했을 때는요, 정말 이것이 모르기 때문에 뛰어간 거지, 와,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땅을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캄보디아가 너무 덥거든요. 근데 그 많은 잡초가 자라는 곳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딱 안내해서 그 땅 밟기를 하려고 들어가려고. 근데 그분은 늘 거기서 땅 밟기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라다녀요. 엄청 빨리 가시는데 그 뒤를 제가 바로 쫓아갔어요. 보니까 자매들은 퍼져가지고 못 가겠다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 막 쫓아갔어요. 그런데 날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7바퀴를 도는데요. 한 2시간 반인가 3시간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냥 헉헉대고 그랬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는 잡초가 하나도 없어요. 그 길이. 그러니까 늘 기도하시면서 도시는 거예요. 지난 7년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지만 세상적 방법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에 하나님께서 허가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히스차일드라는 그 단체가 학교를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멋지구나. 사실 이 땅도 무슨 묵은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묵혀두시는지. 너무 오랫동안. 그런데 하나님 방법,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만 계속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은혜가 많이 있을까? 어떤 분은 심지어 하늘상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시다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여기다 차를 대놓고 좀 쉬셨대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셨대요. 그냥 차에서 그냥. 근데 저기에서 기도할 때보다 여기 주차장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여기는 환우들만 계시는 곳이라서 제가 좀 감염에 대해서 민감해요. 이렇게 감기 한번 들면은 제가 속이 상하고 힘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계속 그게 계속 신경 쓰여요. 꼭 마치 제 발에 돌이 있는 것처럼 감기가 누가 하나 들면은 가까이 안 오시길 바랍니다 하고 네, 그럴 정도로 네, 걱정이 많이 돼요. 여기 어찌됐든 힐링센터고 교회지만 여기는 병원처럼 환우들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도원하고는 다른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좀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희한하게 기도가 잘 되네 하고 가셨어요. 희한하게 잘 되는 곳인데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희한하게 잘 되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점심 이후에 꼭 기도의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라고, 우리는 정말 예배로서 교제하고 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그런 곳이지 안 그러면 뭐하러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애굽에 조공을 바쳤는데 애굽이 어떻게 됐을까요? 24장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게 대단해 보였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 눈에 증거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거고, 걸어가세 믿음에 서서. 저는 이 찬양을 하면 그 캄보디아의 그 선교사님과 아주 작은 체구예요. 우리 어머니보다도 작아요. 아주 말라가지고 그렇게 막 뛸 듯이 뛰면서 그 작은 여자가 어마어마한 고아원 2채를 그냥 세우고 정말 학교를 세우는 그런 여인도 있구나. 어떻게 그런 능력과 힘이 나올까?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내려가시게 되면 저는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많이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런 기간들이 있겠죠. 묵은지 같은 기간.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간. 근데 참고 견디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 저나 또 여러분이나 내 힘으로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일을 하려면은 무슨 대기업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왕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할 것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그 개혁을 이루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